감사합니다. 장로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셔서 은혜 받았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부르니까 듣는 우리는 가슴 속에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105편 말씀이 추수감사주일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리지 못한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도님들이 몸이 아프시거나 또 하시는 일들이 잘 안 되거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의 성장이 안 되면 꼭 제 책임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어떨 때는 잠을 자다가도 이러면 잠은 되겠나 싶어서 일어나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마음이 정말 가라앉고 낙심되기에 딱 좋은 게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을 점검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속상해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분들이 있다면 걱정스러운 일, 올해는 특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 유난히 더 힘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합니다.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내가 불치병에 걸렸고 가족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기도했다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애틀에서 그릇 소리 하시는 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 다른 교회 분인데 친구 중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이렇게 큰 환난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런 말을 하길래 내가 봐도 어이가 없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려다가 참 그 정도의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중요합니다. 그냥 맹놓고 살면 그러면 우울한 마음, 좌절한 마음, 낙심한 마음, 슬픈 마음 그렇게 다 인생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의 제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뜨였는지 안 뜨였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12자녀 중에 막내로 태어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모든 형제들이 일제시대 말과 6.25 전쟁을 거치며 12명 중 위에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둘만 남았는데 그 부모님이 이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고 부모님이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3살 때 6.25 전쟁 동년 중에 부산으로 피난길 갔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고아가 된 것이죠. 그 부산 시내 거리를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에서 창문이 열리면서 웬 아주머니가 묻더래요. 너 왜 이렇게 울고 다니느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부산 시내 바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 돌아다니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지쳐서 그 아주머니 등에 따뜻한 등에 업혀 가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울고 앞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았어요. 이 목사님이 평생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된 일이 올 때마다 그날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를 찾지 못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그 목사님은 삶의 고비와 문제를 다 이렇게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 만약에 내게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면, 내가 만약 그날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있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 일들은 우리를 다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간증하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온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 걸리셔가지고 그냥 다 죽어서 덮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님, 우리 목사님 부모님, 사모님이 기도하는 바람에 기적처럼 일어났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은혜로 사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지금 어려움에 그냥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이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상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변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세상에서 만물보다도 더 어려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혹시 어려운 일을 겪더라 하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는 정말 믿어지지도 않을, 상상도 안 되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이 지금도 역사하는가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저 그렇지요 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오신 주님, 이 기적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기적이 우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가?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어진다면 그러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철없는 분들 말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뭡니까? 내게 해주신 게 뭡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는 별로 복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한심없는 한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좋은 거 주시면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별로 주신 게 없으니까 나는 감사할 것도 없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베푸신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보면 삶을 덮는 감사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삶을 덮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제가 할게요.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그의 기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걸 안 바꿔놨네요. 개역 개정으로. 핏값 주고 산 내 자녀야, 또 교회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춘천에 있는 춘천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예배당도 아주 크고 아름답게 잘 지은 교회인데, 그런데 2017년에 교회에 불이 나서 예배당에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불탄 지 1년 만에 그 예배당이 다시 더 좋게 지어지고 하나님께 복원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1년 만에 그것도.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 실상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진짜 좋은 교회인지.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권우성 목사님의 간증을 기독교 방송에서 하셨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비밀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큰 화재를 일어났을 때 솔직히 책임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잘못했냐, 누가 도대체 이렇게 돼서 이 교회가 불이 탔냐, 책임론이 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말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그 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뭐냐 하면 소방서를 찾아가서 소방대원들에게 떡과 음료수와 과일을 대접하며 감사를 드린 거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소방당국에 대해 원망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좀 빨리 신속하게 진화를 해줬더라면, 그때 좀 더 정확하게 진화해줬으면 이렇게 불 다 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원망들이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원망, 비판, 불평이 나오면 회복 못합니다.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일어날지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들이 떡을 해가지고 과일을 준비해가지고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화재의 진압을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소방대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소방당국에 대한 이런 저런 말이 싹 사라지더래요. 참 멋있는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온 교우들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텐트를 쳐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당을 1년 만에 다시 멋있게 지었어요.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화재가 일어날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실 겁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독생자를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권면합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그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도 그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나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중요한 자리로 택하여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늘 밝고 긍정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아니 세상에 뭐가 긍정적이게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복수심에 두고 봐라 형들, 이를 갈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같이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항상 같이 하셨다. 그게 비밀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 요셉은 얼굴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보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는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디와 바사 세 나라에 거쳐 총리가 됐어요. 아니,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총리는 계속 다니엘이 한 거예요.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기막힌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 그 다니엘 얼굴 속에 사람을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감사가 그치면 여러분, 죽는 듯 마음으로 여러분은 감사 신앙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지금도 감사뿐입니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골방으로.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매 주일이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추수감사해야 되는 1년 동안에 참 좋은 일이 많았던 사람, 형편이 괜찮은 분만 드리는 감사주일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완전히 희망이 사라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 완전히 무너진 사람, 내게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냐? 그런 분들을 위한 감사주일이에요.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고 무슨 사고도 없고 항상 모든 일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겪는 것 우리 다 똑같이 겪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사의 눈이 뜨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사실 헌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금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사랑, 감사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감사를 감사답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은 마땅히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전부 다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헌금은 어려운 일들에게 다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더 놀라운 감사의 은혜에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